오늘의 10분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세의 행동을 보고는 좋게 보지 못하고 그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백성들에게 직접 법도를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그 준비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명 또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들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시대와 지금 시대를 비교하며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소명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기 전에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8절까지 언약의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세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홍해 사건 이후 광야에 나온 지 3개월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는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 나무를 통해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모세를 말하는 거죠,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와 나와 단둘이 만나지만 나중에 너가 애굽으로 돌아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모든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나와 다시 만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세는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불타는 떨기나무 이 시내산에서 만났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따라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이 땅에서 같이 함께 서 있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시내산을 신광야의 남쪽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은 본인의 신실하심을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행하였다입니다. 즉 그들을 구원한 사건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본인의 새끼를 둥지에서 일부러 떨어뜨리고 다시 날개로 받아 그 새끼가 날 수 있을 때까지 그 어미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쓴물의 마라 지역과 반석에서 물을 주신 르비딤 지역과 아말렉의 전투를 통해서 지금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사는 인도하셨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의 하나님의 신실성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그들을 행하셨고 구원하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었고 즉 훈련시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도하셨습니다. 즉 현재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됨의 목적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민족들을 축복해 줄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연장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나라로 임명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모세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8절에 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우선 먼저 그들을 구원시키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그것이 뿌리가 되어 이들이 세상 나라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은 제사장의 나라 시대가 아닌 교회의 시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성경 말씀의 훈련을 통해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동일하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9절서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식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그들을 거룩하게 준비시키십니다. 9절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구름 속에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끔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로서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게끔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이들에게 옷을 빨아 성결, 즉 깨끗하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 내려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단 12절에서는 그 시내산에서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선을 넘지 말도록 명령하십니다. 아마도 줄로 시내산 근처에 경계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침범할 시에는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경계선을 넘는 자는 모두가 다 죽게 됨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공식적인 만남을 준비시키십니다. 두 가지의 준비였습니다. 첫 번째는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 경계선을 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계선은 비록 이들이 그들의 노력으로 옷을 깨끗하게 빨기는 하지만 새 옷을 입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기준 그 거룩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경계선은 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만 드러냈던 그분의 임재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드러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시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즉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더 이상 경계선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은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인정하는 것, 그분은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지음을 받은 창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 주인의 자리를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좋으심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음의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언어로,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의 소식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